샬롬, 샬롬. 2월 4일 발리새움교회 주일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발리새움교회 온 성도들과 여행중에도 예배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참 진리를 또 깨닫고 또 감격하며 한 주 한 주 성도에서 제자로 또 사도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함께 했던 찬양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모든 일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 힘내어보다 주님 힘내어 이끌어라. 난 믿네 예수의 부를 때 새 생명
예수의 이름 존귀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능력과 권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성도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휴식처가 되어주시고 복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우리가 매일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충만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칠감도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인도하시는데 마치 자신이 잘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분이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나 병상 중에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기분 감정을 뛰어넘어서 어려운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영의 교묘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바리새오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 명예, 권력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정자들부터 예수를 믿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국회와 국무회의 등 국정을 놓을게 주님의 뜻이 앞서며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며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작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인도네시아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비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거저받은 사랑을 나누며 복음 전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가능을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히즈 글로리아와 유스온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으로 자라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인격이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속에 큰 사랑은 아닐지라도 잔잔한 사랑이 계속되게 하시고 따뜻한 사랑, 감동적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소중한 사람임을 알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 기분 좋은 공동체, 내가 가진 것을 퍼부어주는 사랑의 분위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매일 일상을 통하여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 목사님께 영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결단의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게 하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하나님께 영원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신 디아스포라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현재들과 한인 동포들을 정말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발리세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교회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국의 총선과 또 인도네시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뽑는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모든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여러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사님들 영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를 길러내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사님과 그 모든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저들이 모든 맡겨진 학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믿음과 또 성실함으로 잘 준비하여 실력과 영성을 갖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무부 중에 있다가 이제 건강한 몸으로 전역한 우리 현석이를 축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아버지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적응케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저부르의 유수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저 아이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신앙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말리세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행 중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좀 전에 기도했는데요. 2월 1일 날 이제 그 군복무에서 제대한 현석이가 왔습니다. 네, 그 예찬이도 왔고요. 그래서 경찬 예찬이 형도 현석인데 특송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나오셔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할까요?
시험에도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네. 제가 아들하고 많이 닮았나요? 여러분 그걸 인정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김포 성공교회 박지혜 집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군산 공부교회 양은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티모로 꽃방에서 섬기고 계시는 김중석 선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정 우리 선생님 예전에 우리 발레 오셔서 1년 오셔서 선교하시고 같이 동행했던 귀한 이번에 그 한유 이름이 이쁜 아들도 잘생긴 아들도 되고 남편도 같이 와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집사님, 우리 한국 다녀오신 선교사님, 우리 모두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드리면서 우리 서로 좌우에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윤주자매로 왔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제가 깜빡한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민속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 감사 예배 순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 안내됐을 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 수별로 가져가시고 혹시 이제 모자란 경우가 있으면 제가 밴드에도 올릴 테니까 밴드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 제가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추도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줌으로 예배하면 세계 어디서도 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줌 아이디가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저희 교회에 항상 제가 줌으로 우리가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줌 아이디를 빌려드릴 테니까 줌으로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남성교회 주관으로 전교인 민속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뉴스 모임 별도로 없고 정치 식사 후에 전교인 민속놀이, 윷놀이도 하고 또 다른 민속놀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역 부서를 지난번에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예배부, 교육부, 생활정부, 성경부, 미디어부, 재정부가 있는데 맡겨진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차질없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작년까지 수고했었던 분들이 인수인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Firman hari ini Lukas pasal 10 ayat 17 sampai 24.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의 수업대로 계시길 아는 자가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루터가 진정한 교회의 표적들 중에 고난을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아야 하는 고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고 때로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한 것처럼 이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드디어 파송했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보고할까요?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명의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쁨이 넘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단순히 그냥 돌아왔으니까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아주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70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7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명이든 72명이든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파송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너무나 기쁨으로 감격해서 주님 앞에 와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아시안 축구 경기에서 어때요? 한국이 16강에 어렵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났잖아요. 저도 봤는데 90분이 다 지나고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어가지고 그죠? 연장전 갔는데 그것도 비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승부처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겨도 기쁜데 이거는 아주 그냥 극적으로 이기니까는 경기가 끝나고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제가. 근데 뭐 그저께 8강에서도 그랬잖아요. 제발 4강은 좀 쉽게 이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극적인 그런 것을 경험하면은 그 기쁨이 아주 뭐 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70명의 이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큰 감격과 기쁨 속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 특권을 아주 그 전도여행 가운데 막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특권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17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70명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단지 몇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몇 사람의 병자를 고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패배를 한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연약하고 이름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탄의 세력을 제어할 권능, 그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것이죠. 오늘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두려워 떨며 쫓겨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옆에 있기만 해도 무당들은 구술할 수가 없고 점쟁이는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믿음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부족한데,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나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으로 온 게 아니에요. 경력이 많다고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를 처음에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 아니다 보니까 뭐 집회하다가 뭐 귀신 들리고 이런 것들을 잘 경험을 못했는데 이 사역을 해가지고 막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이거 난리가 났어요. 막 애들이 막 쓰러지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순간 제가 선생님들이나 학생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순간 겁이 들통 나는 거예요. 저도 처음 경험한 것들 경험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영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쓰러졌어요. 선생님들은 지금 119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눕혀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깨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복음을 전하면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특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막 귀신 들렸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더니 떠나라! 이런데 귀신이 떠나라 그랬어요. 신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기쁜 일,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아멘.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귀신도 쫓아본 적도 없는데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귀신이 항복했다는 사실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확정되어서 기록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죠. 제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받게 된 것에 비하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12제자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 역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때도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리고 그의 인생 자체가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인생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은혜롭고 능력있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이단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되새겨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적이고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또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는 그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특별한 은사를 가져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너무나 바쁘고 또 너무나 막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 또 많은 영적 방해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래도 저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저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저의 이 영적 깊은 곳에 나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나는 지금 갈 수 있는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저를 만족해 하고 저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때로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붙들고 힘을 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히려 은사보다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고 하나님의 어떤 각자의 선물이에요. 받은 선물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그렇지도 않아요. 남이 가진 선물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남은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점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위원들이 앞에서 기도할 때 항상 그걸 많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 회중들이 와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특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 특권을 경험했다는 것에 주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연약한 제자들도 이 놀라운 일들을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우리 키즈글로리나 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아이들이 암송을 합니다. 성경 퀴즈를 잘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에는 능통했을지 모르나 그들은 교만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역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들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버린 분들. 차라리 천천히 가는 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신도 잘못된 길을 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했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학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 한참 공부할 때. 그러나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까봐 저는 걱정이 돼요. 내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식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책을 읽지만 꼭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이 안경 그 아래다가 빨간 색깔을 입히면 온 세상이 빨간색으로 다 보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부담감은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못 알아봤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구약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녀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예요. 부부. 부부는 모든 것을 알잖아요. 늘 같이 먹고 자고 늘 삶을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그런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의 먼지를 탈탈 털고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소원은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해도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은 다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나갈 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관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님을 잘 알고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